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요.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을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후서를 이 시간 함께 살펴봅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참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는 종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라, 내가 순교할 것이라,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어두움을 뚫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역사의 끝, 역사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재림에 대한 말씀을 19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 베드로 후서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과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이야기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야기는 우리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엉클 톰스 캐빈, 19세기 미국의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엉클 톰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입니다. 그 책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나쁜 주인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면서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초와 모욕을 겪어 나갑니다. 가끔 좋은 주인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주인 저 주인에게 결국 팔리면서 가족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엉클 톰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신앙은 놀랍도록 깊고 숭고합니다. 자신의 육체는 팔려도 자신의 영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두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의 피부는, 자신의 몸은 얻어맞아 칼갈이 찢겨도 자신의 영혼만큼은 순전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드리겠다는 이 엉클 톰이 가지고 있는 이 빛나는 숭고한 신앙이 이 정말 책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결국 이 엉클 톰이 레그리라는 잔인한 주인에게 린치를 당해서 얻어맞아서 죽어요. 이 엉클 톰이 죽기 바로 전 이 소설의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이 소설의 저자인 해리엇 비처 스토우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결국 아침에 길을 내주게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겸손한 친구와 함께 노예 제도라는 골짜기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꽃이 있는 평온한 길이었는데 이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의 골짜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다시 쇠사슬이 꽃으로 변하는 빛나는 섬에서 그를 기다린다. 마침내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줄기 빛은 어둠으로 사라지고 드디어 보인다. 드디어 보인다. 이 땅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별들과 함께 새롭고도 찬연하게 빛나는 하늘의 불꽃이 드디어 보인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에 가득 차 있고 아무리 슬픔이 있고 아무리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무지무지하게 넓은 더 큰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며 우리는 순례자로 각각 이 땅을 통과하여 더 큰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며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의 영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을 통과하며 어떤 자는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순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생을 통과하여 결국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소설이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다른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요, 이제 신학자인 리차드 존 뉴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제 중년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대장암 말기 이미 발견이 됩니다. 좀 약간 의심스러워서 과거 한 3차례 정도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혹이 안에서 터지게 되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록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제 그가 그때의 체험을 I lay dying 이라는 내가 누워 죽어가고 있을 때라는 짤막한 책에서 자신의 이 삶과 죽음에 껴 있었던 때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고찰하면서 이렇게 책을 적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방 환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가끔씩 외치는 고함 소리도 들리고 자기 몸에 끼어 있는 기계에서 나오는 기계음 소리가 또박또박 잘 들리는 그런 깊은 바로 그 밤에 갑자기 자기 자신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선명한 의식 상태가 된 겁니다. Lucid state of awareness. 굉장히 선명한 크리스탈처럼 수정처럼 여태까지는 이런 의식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또렷한 의식 상태가 되어서 침대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자신의 몸은 누워 있는데 자신의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몸은 아주 선명한 의식 상태 속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앞을 응시하고 있는데 하늘색과 연보라색이 마치 커튼처럼 앞에 드리워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으로, 그 눈이 어떤 눈인지는 몰라요. 자신의 눈으로 그 커튼 옆에 2명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보는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하죠. 성도 여러분, 이 신학자는 신비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학자인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커튼 옆에 있는 2명의 존재 중에 한 명이 매우 분명한 소리로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영혼을 꿰뚫는 톤으로 말하는 겁니다. Everything is ready now. Everything is ready now.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기다리는 것인지 몇 분간을 기다리더니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인 뉴하우스는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깨어난 거죠. 내가 지금 꿈을 꾸었던 것일까? 내가 꾼 것이 꿈일까? 생각했는데 꿈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껏 살면서 이처럼 선명하게 깨어 있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신학을 하려고 책을 쓰려고 아주 열심히 생각했던 때조차도 이처럼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였던 적이 없어요. 그때가 현실이고 지금이 꿈 같아요. 그 이후로 이 경험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자기를 초청한 거예요. Everything is ready now.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는 초청입니다. 꾸짖거나 협박투가 아니라 매우 부드럽게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편에서는, 천사들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이제 너희 쪽에서 너는 준비되었냐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세상으로 옮겨갈 준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서 있을 준비가 되었냐고 천사가 초청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두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큰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지금 이 시공간 3차원적 세계는 더 크고 광대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결코 썩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감싸여 있고, 오늘 우리는 순례자로 이 땅을 통과하여 그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엉클 톰처럼, 뉴하우스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주술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 있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지금 진리에 서 있어요.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릴까 봐 염려가 되어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또다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진리를 거듭거듭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진리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제 이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장막은 자신의 육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이제 곧 이 장막을 벗어야 된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잊지 않도록 초대교회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체험, 자신의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과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살짝 열린 변화산의 놀라운 장면을 통해 천국이 어떤 것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열린 그 모습을 통해 그곳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떠할지 잠깐이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18절을 사도 베드로께서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성도들께서, 제가 16절 읽고요, 성도들께서 17절 읽어주시고 제가 1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어낸 것이 아니라, 소설처럼 전설처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목격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성도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한번 여러분의 머리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평범한 육체의 그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형되었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옷은 희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마가복음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 세상에 어떤 표백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빛나는 광채를 그 옷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말씀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황홀하여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을 만들어 영원히 머물고 싶을 만큼 좋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영원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께서는 자신이 직접 변화산에서 잠깐 열린 틈으로 천국을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되시고 구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곧장 거침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곳, 그 영광이 너무나 황홀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영원히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그는 잠깐 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순간을 자신의 마음의 샛별로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이제 비로소 영혼의 눈이 열려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변화되리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빛나는 소망을 그는 마음의 샛별로 자신의 영혼 속에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은 단지 과거에 그때에 내가 가졌던 좋은 경험만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변화산의 경험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입니다. 19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체험보다 훨씬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황홀한 순간보다 훨씬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샛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날을 꿈꾸어야 함을 사도 베드로께서는 거듭거듭 믿음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역사의 끝에 변화산을 비추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믿음의 백성은 그것을 마음의 샛별처럼 간직하여 그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12월 이 마지막 주일에 서서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가끔 생각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너무 시간이 안 흐른다 생각하다가도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라는 생각 속에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살같이 흐릅니다. 아니 거의 광속 수준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흐르면 곧 우리도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금방 다가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엉클 톰이 들어간 쇠사슬이 꽃으로 변하는 빛나는 섬의 입구에 서게 될 날이 순식간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성도는 받아놓은 날은 빨리 와요. 먼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받아놓은 날은요 와요. 아주 빨리 옵니다. 신학자 뉴하우스가 체험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이 곧 다가오겠습니다. Everything is ready now.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0년 끝자락에 서서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향해 묻게 됩니다. 이 땅에 집착을,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깨끗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마음의 샛별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돈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땅에서 얻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땅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이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빛나는 샛별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을 샛별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한다.
나는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다시 서야 한다. 마음의 샛별로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믿는 자의 고귀한 영혼,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할 새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이, 이 하늘과 이 땅이 전부라면 오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엉클 톰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이 갈갈이 찢기고 수도 없는 모욕을 당하며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도 마음의 샛별을 간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 새 땅이 우리의 것이면 우리는 가장 복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마음의 샛별로 간직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도 여러분, 늙어감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늙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집착입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 나는 이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언제부터 제 아내가 장난처럼 습관처럼 제게 하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습관처럼 하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쁘게 만들어 주셔.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었어요. 제가 조금 짓궂은 데가 있어서 흰머리가 보이면 자기 흰머리가 나보다 많네. 뽑아줄까? 뽑으려면 옛날엔 이렇게 뽑아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뽑아야 되겠다고 장난을 하면서 그렇게 약을 올리면 어느 순간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걱정 마요. 하나님이 다시 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좋은 말 같지 않으세요? 이제는 옛날 사진을 보면서 20대, 30대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맞나 하는 정도가 되어서 저때 자기랑 나랑 정말 젊었네. 우리가 저런 때가 있었네. 그렇게 감탄을 하면 또 저를 뚫어지게 보면서 얘기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처음에 장난처럼 들렸는데 그 말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속에 빛나는 샛별로 품으십시오. 우리는 늙어감에 대하여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볼 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빛을 바라볼 때, 초대교회 스데반의 얼굴 속에 천사처럼 빛나던 그 빛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늙어감에 걱정하거나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땅의 일입니다. 땅에 얽매이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더 이상 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을 돌보고 가꾸되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옷 밑에 육신 속에 피부 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더 이상 인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변화산의 경험은 속에 있던 영광이 드러나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영혼 속에 감춰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간직한 마음의 샛별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입니다. 나의 외모, 나의 육체보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의 샛별로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것이 개인적인 죽음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감추어 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중심에 놓여있는 우리의 참모습, 우리의 영혼의 자화상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마음의 아름다운 샛별로 저와 여러분 속에 간직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늙어감에 대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합시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시다. 무엇보다 외모가 아닌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아 나갑시다. 월트 위트만의 식구처럼 100만 개의 우주 앞에서도 내 영혼이 침착함을 잃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십시오. 조그마한 환난 속에서도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이리 짓밟히는 영혼 되게 하지 마시고 100만 개의 우주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영혼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십시오.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이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샛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신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입술을 움직이셔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땅에 너무 많이 매여 있습니다. 땅의 움직임의 변화 속에 내 마음은 갈갈이 찢겨지고 수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내 마음이 둘 곳을 찾지 못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땅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는 샛별을 놓아두셔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며 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놀라운 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한 1, 2분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2021년 1월이 열릴 걸 알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옴을 압니다. 주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이 묶여 주님 질척거리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어 있어 주를 바라보며 마음의 샛별을 간직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며 세워나가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주 앞에 서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2020년 마지막 끝자락 주일에 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